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하느니라. 아멘.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도 길고 또 체력도 좋아서 달리기에 적합한, 그렇게 달리는 것에 뛰어난 그 사람이라고 해도 시합을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다. 용사로서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전쟁에서 꼭 이기는 것만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지혜 있는 것으로 인해 항상 풍족하고 또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총명하다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며 많이 배웠다고 해서 늘 순적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보면 바로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우연이란 사건을 뜻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어떠한 사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말은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또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덮치는 불행,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미 꽤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는데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냐 하면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대학만 좀 들어가면, 대학만 잘 들어가도 출세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는 보장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 1등이 보장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합을 하는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상황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혹 심하게 배탈이 나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 심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찾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예상 밖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어쩌면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예상 밖에 나타난 이 현상들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것만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미래를 바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한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을 맞이 못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근심과 걱정이라는 것을 미래의 확실성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자녀의 미래, 구역이나 성교회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지역사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 계십니까? 13절 이하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전도자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이 큰 위협에 빠져 있을 때에 가난한 지혜자가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 위험에 빠져 있는 성을 구해냈는데, 그 구해내고 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성읍을 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치 못하더라 말합니다. 전도자는 늘 말했습니다. 무기보다 지혜가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지금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가난한 사람의 이 지혜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혜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 또 지혜의 유익함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그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보면은 지혜자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멸시하기도 하고, 또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도 한다는 거죠. 그 가난한 지혜자가 절제절명의 위기의 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지혜자가 가난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를 쉽게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아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를 지혜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나는 나의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했던 가난한 지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나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 어린 자, 가난한 자의 그 경험과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으셨습니까?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보면서 내가 배우는구나, 많이 컸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나 말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그저 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도리어 내가 배움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 누군가를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반드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혹은 나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붙여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부요한 지혜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지혜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이 가난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부유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가끔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를 가진 그런 지혜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관심을 사실 가졌지요. 많이 따랐으며 귀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난한 지혜자, 십자가를 지는 지혜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상 사람들이 귀를 닫았던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부유한 지혜자, 또 높은 지위를 가진 지혜자, 권세나 능력을 가진 그 지혜자의 목소리에 참으로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도리어 이 세상은 어리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리, 평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지혜자의 소리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가난한 지혜자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전도자는 정리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의 고함치는 그런 명령보다도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낫다. 전쟁의 무기보다 지혜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지혜가 좋은 것이고 유익하지만 죄인 하나가 그 많은 선한 것들을 다 망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외면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혜는 여전히 유용하며 좋은 것이라 말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말합니다. 그러나 허망하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 이루어 놓은 그런 지혜의 성취가 단 한 사람의 악인 때문에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차곡차곡 이루어 놓은 온 나라의 그러한 기틀도 그릇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이상 지탱되어 온 교회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악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한 사람이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악인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그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혜도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하는 인생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부유한 지혜자, 높은 지위를 가진 지혜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지혜자의 소리에까지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결국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좋은 지혜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